고린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에레미야는 말이 어눌해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했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런데다가 베냐민 지파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해요. 힐기야, 그 아버지 힐기야는 다윗 왕 때 제사장으로 등용되었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자 전쟁 관련한 그런 범죄에 연루되어서 아너도시라는 그런 곳으로 좌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좌천이 돼서 아비아달의 그 자손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몰락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겠지. 뭔가 자신이 없겠지.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나라를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성격도 내성적인다기다가 언변도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고 몰락한 집안의 아들인 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올곧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적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적의를 품어요. 반감을 품고 적의를 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사명이 에레미야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단한 인생이라고 해서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인생의 가치는 누구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의미 있냐 그건 누구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매산골에 평생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과 도심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도심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사랑받는 역할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 그 사람은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환대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미움받는 역할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역할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움직이면 뭔가 잘 돼. 열매도 잘 거두. 뭔가 그런 일이 잘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씨만 뿌리는 고단한 역할만 맡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고단하게 씨를 뿌리기만 하고 열매도 없는 사람 실패한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존귀를 받고 모든 영광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미움받는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실패한 걸까요? 이 사람은 성공할 건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중에 판단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이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무슨 말이냐?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의 정점을 찍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자꾸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나의 인생을, 남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기준에 성공하고 실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뿌리는 역할만 한다고, 나는 미움받는 역할만 한다고, 나는 넘어지는 역할만 한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래 너는 네 역할이 그거다. 그 가운데도 너는 믿음 잃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받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너는 그 영광 그 열매 받아서 뭐 했냐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모든 건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너 뭐 했냐 그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날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너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이 사람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하니, 인간의 판단은 틀려요. 솔로몬은 또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뭐예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장에 가면 냉엄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뭡니까? 너도 저 길을 갈 것이다.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나도 가겠구나. 언젠간 나도 가겠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나도 머지않아 저 자리에 서겠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불언간 서겠구나.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데를 가봐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재미있게도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게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나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요. 보통 인생들은 뭡니까? 죄 짓고 미친 짓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 버는 데만 눈이 멀어서 먹을 것에다가 막 장난을 치잖아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먹을 것에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의 한 제주사가 단백질 수치를 높이려고 여러분 멜라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우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유아 수십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예요? 돈이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돈에 미쳐가지고 발전에만 눈이 멀어서 강산을 다 파헤치고 사람들은 훼손해버립니다. 오래전에 성수동 마을 택지 개발한다고 산을 절개한 다음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49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무슨 죄예요? 산을 다 파헤치고 뒤처를 제도하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불어닥치니까 산사태가 나고 49명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페루에서 해안 개발에 맹그로 숲을 제거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지진 쓰나미가 일어나서 직격을 해가지고 그때 수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이 돼버렸어요. 아주 쑥대밭이 다 돼버렸어요. 왜요? 발전 개발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강산을 다 펼치고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자녀를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사교육에다가 여러분 돈을 쏟아붓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하락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사회성이 결여되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결여돼 버려요.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도로 인생을 뭔가 살려고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회적인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됩니다. 스펙과 성적이 삶의 기준에는 가치관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뿌리내린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언젠가 죽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의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이게 인생, 보편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면, 아직 네가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 아직 네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오늘 말씀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무슨 말이? 아직 네가 살아있다면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 버리는데 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기회가 있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토니 캄플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회학자로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는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상으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80이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젊어져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었습니다. 별의별 대답이 다 터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대답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 좀 했을 걸. 그때 그거 좀 해봤을 걸. 껄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은 어느 교수님은 중국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중국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어 공부를 하느냐 물으니까 중국의 남은 인생 선교 나가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몇 년이 됐든 간에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70 넘어서요. 어느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은 자동차 정비학원에 등록해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땄어요. 뭐 하려고요? 아프리카 선교 가시려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기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뭡니까?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이 80이 됐다고 나이 70이 됐다고 여러분 이제 인생 다 끝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 남은 생애가 아직 기회가 있다. 그동안 못해본 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기서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말처럼 정말로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남은 인생애를 그렇게 다시 한번 못해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평생
이 악기라고는 다뤄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피아노를 배운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치고 있어요. 평생 못 해본 거 한번 해보리라. 젊을 때 못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한번 해보리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참담하게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코에 호흡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늙어서 그때 할 걸 하지 말고 여러 상황 여러 환경 그 때문에 못하는 것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두 번째 나온 대답이 뭐냐면은 설문조사에서 죽도록 사랑하겠다. 그게 제일 이제 여한이 남는 거예요. 나이 80이 70이 넘어 이 80이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을 때 돌아간다면 뭐하니까 죽도록 사랑해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를 좀 더 잘 키워보겠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세월은 다 가고 주변에 약봉지만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 남편이 곁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해줄 걸 이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세요. 아직 자녀가 품에 있을 때 여러분 더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할 건 후회하지 않게 지금 사랑해 주시고 유의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병들어도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게 낫지 세상 떠나면 어떻습니까? 아프고 병들어서 수발 들을 때 그때가 좋지 아무도 없는 그 고독감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배우자라고 해도 연약한 배우자라고 해도 옆에서 병수바람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도 그게 오히려 더 복이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고독과 싸우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해줘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온 대답이 뭐냐면 조금 의외예요.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해보겠다. 내 인생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면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내 인생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면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좀 투자해보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부동산에서 투자해봤고 사랑에도 투자해봤고 자녀들에게도 투자해봤고 건강에도 다 투자를 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영원한 것은 없더라. 영원한 것은 없더라.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80이 넘어 뒤돌아보니까 빈손이더라.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사랑도 젊은 날 투자해보고 자녀들에게도 온 힘을 겨워 투자해보고 건강을 위해서 다 투자해봤는데 영원한 것 없더라. 돌아서니 빈손이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젊었을 때 도전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도전할 수 있다는 못한 거 후회하지 않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산 했고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말아라. 지나간 과거에
네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마음에 이 아픔이 있더라도 쓴뿌리가 있을더라도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말아라.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지나간 시간에 집착해서 그 지나간 과거의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말아라. 빈약하고 가난한 삶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추억의 앨범을 뒤적거리지 말아라. 앞을 향해 나가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 지나간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부정하거나 현재를 체한하거나 한탄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앞으로 가라. 지나간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나가라. 이미 현재 나는 십자가 대속의를 통해서 고귀한 존재가 이미 된 사람이요.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떻게 살아왔든 이미 지나간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비교의식에도 흔들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절대값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과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아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로 절대값에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는, 비교에도 흔들릴 수 없는 존귀한 자, 절대값의 가치를 가진 너는 그런 사람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하셨으니까 너는 누구냐? 예수님만큼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인가, 절대값을 가진 자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석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값을 가진 사람이 바로 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듯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 가볍게 무시해도 될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무너질 것들, 세상에 사라질 것들과 비교해서 속상한 인생 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럼 아직 기회가 있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정결하고 기쁘게 살아라. 솔로몬은 이 비유를, 신랑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흰옷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하얀 신부. 요즘 말로 정말 하얀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흰옷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신부예요. 그 다음에 흰색은 뭘 상징합니까? 정결과 기쁨을 상징해요. 신부가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부부 사이의 정절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를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는 곧 누구냐? 이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지금 빗대서 얘기한 거다.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마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신부인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신랑이 기뻐하는 가운데 신랑과 연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예요. 사랑으로 연합할 때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행복하는, 교회된 내가 행복하고 교회된 우리가 행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이 될 때 여기서 행복과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가? 주님은 본성이 부패한 죄인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이 죄인된 옛사람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하실 일과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처럼 주어지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순간 뭐가 오는다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순간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주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십시오. 사람의 평가는 끝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던 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뭔가 안 되고 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늘 미움받는 역할만 하고 손해보는 역할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 맨날 뿌리기만 하고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지 마세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인생의 끝년에 해볼 걸 아니라 지금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행복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정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가를 하신다. 네가 살아있느냐? 아직 기회가 있다. 도전하라. 진정한 행복은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 시작된다. 신부로서 정결하게 기쁨으로 신랑을 갈망하며 신랑과 연합하라.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놓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난 과거를 연연해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행복을 출발하기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할지어다.